18장, 19장, 17장, 지난주 16장, 17장 했는데 16장에 그 7접시를 쫓고 이제 세상 끝난 거죠. 심판으로 끝났는데 그 끝날 무렵에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쓴 책이 17장, 18장. 그래서 음료와 바벨론 같은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료가 탄 이상한 짐승을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좀 어려운 얘기 있었는데 그렇게 그냥 알고 지나가면 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어쨌든 음료가 짐승의 그런 권능을 받아서 그런 도움을 통해서 세상을 유혹하고 우상숭배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그 음료가 도시를 얘기했다. 도시, 성을 얘기했다 그랬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인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 똑같은 얘기예요. 이 바벨론도 세상의 멸망을 얘기하는, 바벨론은 세상의 권세, 세상의 행태, 세상의 모든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렇게 멸망하는 내용을 자세히 성경책 마지막에 기록을 해놓고 이제 19장에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재림하는 모습, 어떤 이름을 갖고 무슨 일을 하시고 오셔서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림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계속 19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심판하는 겁니다. 거의 끝에 와 있는데요. 18장에 보면 2일 후에 18장 1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이제 음료가 멸망을 하고, 음료가 어떻게 멸망했다고 그랬죠? 그 도심을 말하는 건데 그 도심끼리 서로 왕이 다시 도심을 깨뜨리고 그래서 자중질환으로 멸망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봤습니다. 2일 후에 18장 1절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영광도 대단한 거예요. 천사들의 영광도. 근데 그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인 거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하늘의 일꾼들. 근데 그 중에서 그런 영광을 가진 천사장, 내 생물, 입사장로, 많은 천사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주변이 환할 정도로 영광의 천사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바벨론, 옛날에 바벨로니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 이제 이름을 따서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큰 바벨론 국가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만든 바벨론 국가의 도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 대표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세상 문화가 무너지는 거죠. 세상이 무너지면 무너지고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막 악의 영들이 눈에 이런 도심에, 지금 서울 도심 있잖아요. 서울도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이런 큰 도시 있잖아요. 워싱턴, 뉴욕, 도쿄, 북경, 이런 큰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 속에 역사하는 영은 이렇게 더럽단 말이죠. 귀신과 각종 더러운 것들이 모여서 무너지고 보니까 그 뒤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화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의 뒤에는, 천하의 영광 뒤에는 마귀가 있다고. 마귀가. 왜냐하면 이 천하의 영광은 하나님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준 것이,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서 빼앗겨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를 시험할 때 마귀가 와서 내게 준 천하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니 내게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합법적으로 마귀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흥황하게 하고 힘을 주고 이랬는데 무너지고 보니까 그 안이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걸 보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기적을 봐야 돼요. 뭐냐면 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킨다.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악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선은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시오. 로마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악의 멸망이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거거든요. 악의 멸망이. 그런데 멸망해놓고 보니까 그 뒤에 악의 영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악의 영들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음행을 했다고 말이야. 성경에 나오는 음행이라는 것은 육적인 간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잡신을 섬기는 것들. 대부분 그 얘기예요. 육적인 간음에 대한 건 몇 가지 안 나와. 대부분 성경의 음행을 얘기하면은 다 영적인 음행, 우상숭배를 말한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귀 편에 들어선 것. 간단해. 우상숭배나 영적으로 음행을 했다는 건 누구 편에 섰냐? 마귀 편에 섰다는 뜻이야. 마귀 편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섰냐? 마귀 편에 섰냐? 마귀 편에 섰다. 그 음행에 마귀 편에 선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음행, 악한 마귀 편에 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틀어놓고 짰다는 거죠. 밟았다는 거지. 그래서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무역하는 사람들, 상고들도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그 도심의 세상 이 영광의 사치를 이용해서 치부했다. 돈을 벌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3절 다시 볼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자,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고 계시다. 다시 4절. 내가 여러분이 강의하려고 지난주에 강의 끝나고 들어가서 이렇게 그 다음을 보는데 이 말씀이 있어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은혜 받고 이 말씀을 딱 보다가 참 꼭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여기 있네. 정말 여러분 말세를 알아야 합니다. 심판대를 알아야 돼. 심판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심판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악은 멸하고 선은 행하는 거예요. 권선징악이라고 심판은.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이 말이 와서 확 때리더라고요.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왜 거기서 같이 죄를 져서 그 속에서 그 죄를 다 같이 받냐. 로사 거기서 나와. 소돔과 고모라에서 왜 거기서 그러고 있니?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너 죄 때문에 마음 상했다며. 여러분이 죄 있는 데 가서 마음 상한 곳에 심령 상한 데 가서 여러분 생각에 여기는 아닌데 그런 데서 마음 상하면서 있을 필요 없다고 한번 얘기했죠. 그럼 빨리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갔는데 학교를 갔는데 아니야 이 학교는 내 영적으로 자꾸 부대껴. 강의를 듣는데 어떤 사람이 이상한 강의를 하는 거야. 그 부대끼면 나오라는 거야. 거기서 왜 거기서 그 고생을 하느냐. 그리고 왜 주의를 짓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새들도 짐승들도 환경이 안 맞으면 옮긴다. 새들도 철새들도 환경이 안 맞으면 환경에 맞는 곳으로 따라가고 짐승도 환경이 안 맞으면 환경이 맞는 곳으로 가뭄이 오면 물 있는 곳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날짐승, 들짐승도 환경이 안 맞으면 가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죄악된 속에서 왜 노름판 속에서 왜 거기 앉아있냐. 그리고 거기 떠나야지 노름을 안 하지. 왜 마약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 이번에 우리 이태원에 우리 여기 청년 하나가 거기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대. 아르바이트. 할로윈이라고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더 썼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그걸 본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시체가 있는 걸 보고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얘가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더라고요. 다행이지 그나마.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그 많은 아이들 죽어서.
근데 우리 그 아이는 마침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더라고. 거기 그네들 틈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걸 보고 그것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가고 서고 앉는 거를 잘해야지. 복 있는 사람은 가고, 내가 가는 길,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앉은 곳을 잘 살펴야 돼. 항상 죄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하러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곳, 복 있는 곳을 가야 복을 받지. 할렐루야. 아니,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가야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은혜로운 곳에 가야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가고 서고 앉는 걸 잘해야 한다. 가고 서고 앉는 거. 여러분 지금 복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이런 복 있는 자리를 가야 돼. 은혜 받는 자리, 건강한 자리,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자리.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고 낙심하고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여기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전에도 한번 찾아줬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혹시 이런 아이들이 있을까봐. 젊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요 악을 절대로 그냥 안 둬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악이다, 이건 아니다 생각하면 빨리 거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용서를 안 하세요. 단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뿐이야. 왜? 다 회개해서, 그러나 그 말씀 드리고 줬어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나는 너희가 죄인으로 죽는 것을 원치 않고 죄인을 해서 돌이켜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죄인으로 그대로 죽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팔을 통해서 나팔을 불어주는 건 돌이켜서 너희가 살기를 원하는 게 내 뜻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래 기다리는 것뿐이지, 악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안 두고 꼭 심판하셔. 그리고 보면 지금 그런 말씀이 쭉 있다고요. 보세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베드로서 2장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한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을 했느냐? 이렇게 심판했다고 좀 예를 적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 내가 주일날 이것도 설교했어요. 죄가 뭐냐? 마귀 편에 서는 게 죄다. 이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 대적 안 했거든. 마귀 편에 쓴 거지. 이 3분의 1 천사들은 마귀 편에 서 있다가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 편에 서 있는 게 죄입니다. 마귀 편에 서 있는 게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항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 편에 쓴 거야.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는 편에 섰다고. 그게 죄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 편에 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과 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일 때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느냐? 마귀 편에. 둘 중에 하나 결정하는 거예요. 가운데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운데가 있어. 하나님에게는 가운데 없어. 하나님 아니면 마귀야. 영의 세계는 둘 중에 하나라고.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쓸 거냐 결정하면 돼요. 마귀 편에 서는 게 범죄라고. 3분의 1 천사가 마귀 편에 서서 범죄한 천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 마귀 편에 선 자 하나님이 갖다 가뒀다는 거예요. 지옥에다, 어두운 구덩이에다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사도 범죄한 건 갖다 가뒀고, 노아 때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범죄한 자들도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것도 징계했다는 거죠. 오래 참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도 유황불로 멸망시켰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악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그런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건지셨어. 그 안에서. 왜? 롯은 그래도 그나마 의롭다는 거예요. 이 의인이,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했어요. 롯을.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구원을 받는, 벌거벗은 구원을 받은 거죠.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러니까 롯은
그 천사들이 왔을 때 그 소돔성에 레즈비언 호모들이 와서 그 남자를 취하겠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면 안 돼. 내 딸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딸을 데리구나. 의로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상한 롯이 그것을 나오질 못했다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을 상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를 나와야지. 마음 상하면서 그 직장에 있지 말고 그 직장에서 나와야지. 마음 상하면서 그 상황 속에 있지 말고 내가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 안 기뻐하는데, 이거 노름하면 안 되는데, 이거 마약하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그럼 거기서 나오라고.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럼 나와.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래서 민수기 16장도 내가 말씀에 전했는데 고라와 고라 일당들이 있는데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거기서 떠나라.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은 악을 그냥 안 두거든요. 24절에도 또 떠나라. 45절에도 민수기 떠나라. 그래서 다 떠나니까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리잖아요. 250명의 장로도 불러 태워버리고. 왜 그곳에 함께 있어서 죽으려 하느냐? 왜 거기서 재앙을 받으려고 하느냐?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마음에 우리가 양심이 있잖아요. 인간들은. 여러분과 나는 무슨 양심이 있냐? 우리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양심을 안 갖고 있고 여러분과 나는 신앙 양심을 갖고 있다고. 무슨 양심? 무슨 양심? 신앙 양심이라는 걸 갖고 있다고요. 일반인의 양심하고 우린 달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서 거셔서 예수의 양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이야. 그 예수의 양심에 부대껴. 의로운 자가 마음의 심령이 부대껴.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 부대껴 막. 그럼 빨리 거기로 뛰쳐나와야 돼.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이건 안 개하신다. 그러면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쾌락을 뿌리치고 그걸 뿌리치고 거기서 튀어나와야 그곳에 죄에 참여하지 않고 그 재앙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덫에 딱 걸리면 평생 끌려다녀. 잘라버리기 전에. 그래서 손 십자가면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야. 그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덫에 걸렸거들랑 이걸 자르고라도 빠져나와야 되고 덫에 걸리기 전에 잘 나가다 그물에 걸리면 안 되잖아. 잘 날아가다가.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에 무슨 설교를 했냐면 한 번 실수하는 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쉽게. 초범은 용서하셔. 출애굽기 21장에. 근데 재범은 용서가 없어. 그래서 반복해서 죄를 지면 안 된다.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초범은 왜? 모르고 가다가 걸린 거야. 실수지. 근데 알고 그 다음부터 또 하면 그건 하나님이. 그래서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 죄를 짓지 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에게 너 다시 죄 지면 더 심해져. 죄를 알고 난 다음에 또 그 죄를 져. 그럼 더 심해지지. 내가 이 말씀 읽다가 은혜 받아서 그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내가 어디 가서 마음에 부대껴, 그러면 거기 앉아있을 필요 없습니다. 잠시 피하는 게 나아요. 새와 들짐승도 환경에 아마 좀 피한다고. 여러분, 나는 죄악 가운데서 망할 자가 아니고, 여러분, 나는 은혜로운 자리 타처로 가면 안 돼요. 은혜 자리를 떠나서 에서처럼 타처로 가면 안 되고, 그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에 머무는 자가 지혜인검이시오. 박수를 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복 있는 자를 떠나면 안 되는 거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해서 복 있는 자를 떠나면 안 돼. 아브라함을 롯이 떠나면 안 되지. 나오미를 롯이 놓치면 안 되지. 라반이 야곱을 놓치잖아.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복 있는 요셉을 바로가 꽉 쳤잖아. 참 지혜로워요, 바로요. 그 바로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 바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환경 속에 딱 보고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악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 다만 오래 참는 것뿐이라. 그것을 보여주려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본보기로 소돔과 고모라에 불 내렸다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도 참다가 멸망시킵니다.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참으셨는지 지금 뭐라 해서 하늘에 사무쳤대. 죄가 쌓여서 하늘까지 났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말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 말은 쌓이고 하늘까지 닿았다고.
볼까? 4절 다시 볼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아무개야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데서 나오세요.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죄는 재앙이 있다. 죄의 대가가, 죄의 형벌이 있다. 용서는 받지만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지 마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어. 여러분 서울 도심에서 일어나는 죄, 뉴욕에서 일어나는 죄, 동경에서 일어나는 죄, 북경에서 일어나는 죄, 런던에서 일어나는 죄, 하늘에 사무쳤죠. 사무쳤지. 죄악이요. 정말 대단해요. 사람 죽이고 속이고 거짓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막 정말 안타까운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죄를 하나님이 여태까지 참으시고 지금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다고. 이유는 여러분 하나 구원받게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 구원 받았잖아요. 더 구원받을 자가 우리 곁에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말씀만 있으면 만나면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어. 그럼 전해야 돼. 일단 믿느냐 안 믿느냐 물어봐도 안 믿는다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전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인도해. 왜? 그게 내가 할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종말이요 아직 이방인의 숫자가 안 차서 그래요. 아직 순교자의 숫자가 안 차서 그렇다고. 그 참한 종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 우리 배웠잖아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 여러분 그 하늘에 사무친 죄악 갇히지면 안 됩니다.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세요. 피부리까지 싸워야 돼. 목숨 걸고 싸워야 돼. 죄와. 그 쾌락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수렁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하나님이 내려준 밧줄을 붙잡고 나와란 말이에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내가 너희들 그냥 두니까 내가 너희라고 동의하는 줄 아느냐?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 죄에 동의한다고 생각하느냐? 기다리시는 것 뿐이에요. 자,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보응을 하느냐? 보응하는 방법이 뭐냐면 네가 뿌린 대로 다 걷게 해준다. 그래서 지금 그냥 걷게 안 해주고 갑절로 걷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뿌린 대로 걷고. 이거는 종말이 오기 전에 세상도 똑같아요. 여러분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성경 많이 봤잖아요. 주라 그래 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준다. 이거 좋은 것만 그런다는 거예요? 나쁜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누가 보면 6장 말씀 이게 뭐예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려 준다는 말이 좋은 거 주라 그러면 흔들어 눌러 넣으니까 좋은 거 준다는 말씀이야? 비판을 남을 하면 너도 비판을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다는 말이야? 비판에 대한 얘기거든 그게. 네가 남을 비판하면 너도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비판을 준다는 거야. 네가 남을 축복하면 너를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여기 지금 똑같지. 네가 준 대로 그냥 주고 네가 행위대로 갑절로 갚는 거야. 갑절.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지. 왜 그래? 여러분이가 심었잖아요. 그럼 처음에 심을 때는 하나를 심었잖아. 이게 그냥 자라갖고 씨를 처음에는 하나 두 개 심었는데 자라가지고요 고구마 하나 심었는데 줄줄이 달려있어. 처음에는 하나 심었어 악을. 근데 줄줄이 막 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선을 하나 심었다고. 근데 그냥 선의 열매가 줄줄이. 그래서 여러분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금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선을 자꾸 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저기 막 심어놔 보세요. 11조도 심고 여러분 물질도 심잖아요. 천연매도 심고. 야 천연매들인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을 안 하시지? 뭐 창고가 차고 넘치고 포도주들이 넘친다는데 어디 포도주들이 하나도 안 넘치네. 그럴 거 없어요. 때가 되면 다 있다. 때가 되면 싹이 나고 때가 되면 자라서 그 어디서 자라야 될 거 아니야. 내가 11조 심은 거 남 구제한 거 다 자라지. 가다가 뭐 턱 걸려서 이거 네 거다. 나 이런 거 없는, 나 이런 거 내 거 아닌데. 그랬더니 네가 20년 전에 심어놓은 거야. 지금 열매 이렇게 달렸단다. 여러분 그런 세월이 와요. 온다니까 박수 한번 쳐봐. 진짜로. 그런데 악도 동일하다는 게 악도.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걸 심어야 돼. 그래서 남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판에다가 뿌리지 않고 잘못해서 밖으로 떨어뜨려도 거기서 싹이 난다니까. 항상 좋은 걸 뿌려요.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죄에서는 나와야 한다.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에 같이 속에 들어가서 받지 말라 하죠.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 또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 뿌린 대로 하나 저기 성경 하나 읽어줄게. 재밌는 성경이죠. 사사기 1장 맨 앞에 1장에 사사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사사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죽고 바로. 근데 사사들이 나왔는데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이제 그 온니엘이라는 자가 나서 갈렙, 온니엘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이제 갈렙 막 점령을 하거든요. 근데 갈렙이 점령하러 나갔다가 시몬 집에 들어갔다가 아베니 도색에는 가나안 사람을 만나. 그래갖고 그 베색 사람 아도니 베색 왕이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왕을 많이 쳐 죽였어, 죽은 사람을. 근데 죽이지 않고 신문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엄지 손가락하고 엄지 발가락을 다 잘라놓은 거야. 손가락은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네 개를 그렇게 고문을 해서 자기 종으로 쓰는 거야. 그걸 구걸하게 왕들을. 그런데 이 갈렙이 들어가서 그걸 아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그대로 그렇게 잘라. 그래서 자기가 고백을 해. 내가 뿌린 대로 거뒀다 이렇게. 아베니 도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아베니 도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내 앞에서 구걸을 하더니 그 말이지.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뿌린 대로 그대로 걷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거든. 아도니 베색은.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를 끊어서 그렇게 구걸하는 걸 꼴을 봤는데 자기가 그 꼴을 당했다는 거죠. 뿌린 대로. 근데 아까 6절은 뭐라고 했어요? 갑절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갑절로 왜 갚아주냐고요?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가 나서 갑절 정도가 아니야. 막 열매가 100배로 열면 100배로 나에게 악이 오고 100배로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것이 모여야 돼. 할렐루야. 꼭.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이 바벨론이 세상의 도시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가 그 말이죠.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시며 사차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고 그 왕들이 재벌들이 여기 보면 왕과 재벌들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막 사치하고 막 그러는 거 있죠. 그 자기 영광을 누리고 그런 걸 그대로 갚아주네요. 왜? 그 영광이 어디로 왔느냐? 악한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까 바벨론 무너지고 나니까 거기 누가 있어? 귀신의 처소와 악령들이 모이는 곳이 드러난 거죠. 그네들을 통하여 그네들이 영광을 얻고 그걸 영화를 누리고 사치를 했더니 그거 대신 그만한 버금가는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자 황제로 앉은 자요 과부가 절대로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려. 난 애통할 일 없어. 누가? 지금 세상이 그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인화된 건데 도해지가 그런다는 거예요. 난 애통할 일 없어. 지금 서울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거 원자폭도 하나 떨어지면 끝입니다. 끝이요. 히로시마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도시가 일어났다 무너지고 일어났다 무너지고 했습니까? 심판 오기 전에 지금 세상 역사 속에서도. 근데 자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여왕이니까 여자 황제니까 음료가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 무너질 것 같죠 여러분? 로마요? 이 요한이 계시록을 볼 당시에 로마는 절대 무너뜨릴 나라가 없었어요. 무너뜨릴 나라가 없었다고. 이미 170여 년간을 거기서 굴리면서 통일 로마 국가를 이루고 있을 때거든요. AD BC 67년에 통일을 했으니까 이게 AD 100년경에 본 거거든요. 그 이후로도 동로마 서로마까지 무려 1500년을 지배했다고. 세상을 지배하고 존재했었다고요. 로마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지려는 거에 상상 결국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이태리 가보세요. 혹시 가면 마을이 산꼭대기에 많아. 왜 저 산꼭대기 사느냐고. 경치가 좋아서 그러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하도 외침을 많이 받아갖고 다 산으로 도망가서 저렇게 생긴 거래. 로마가 1500년을 유지했다고요. 나라가, 한 나라가. 지금도 있지만, 지금 쪼그라들어서 있지만 그렇게 다른 나라를 못 살게 굴었던 나라가 너무너무 외침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부 다 살라고 산꼭대기 올라 집을 지어갖고 아주 멋있어 가보면 산속에 꼭대기 집들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길 다 내놓고 다 있으니까 지금은 아주 멋있어 보여. 그런데 왜 침이 와서 산으로 도망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브랜드를 걷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어떤 영광이나 이런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로 영원하지 않죠. 이집트 보세요. 그 피라미드 그 영광 지금 완전히 폐허처럼 변하고 있잖아. 나는 영광을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네가 절대로 너는 너희 나라는 너희 도회지는 너희 회사는 너희 교회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악을 행하면 하루 동안에 재앙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르니 통째로 불에 사라지는 거야. 도시가 바벨론이 불에 사라지르니 그를 심판하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시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을 축복하는 것이야. 박수 하면서 꼭 하시고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 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8절 끝에 다시 한번 볼까? 그를 심판하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입니다. 여왕이 세상의 군주들이 세상에 아무리 큰 나라가 덩그덩거리고 지금 미국이 제일 강한 나라죠. 현재 미국이 경찰국가예요. 전 세계 무너진다고요. 자네들이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 버리셔요. 안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진다고. 영국이 그렇게 됐다고요. 이미 대영제국은 무너졌잖아요. 영원할 것 같은 대영제국이 지금 미국이 영원할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거기다가 심판도 있다고. 저네들이 하나님을 믿고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지만 심판 오기 전까지 그네들이 죄악, 마약,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안 두세요. 미국은 내가 보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현재도. 그리고 기독교인 단위당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고 또 많은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선교사가 나가 있잖아요. 나와서 헌신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누가 당하겠어요? 여기 이제 세 부류가 나와요. 왕, 이 바벨론, 세상에서 멸망하는 애통에 이렇게 이제 멸망을 하잖아. 바벨론이. 나는 멸망 안 한다고 그랬지만 하나님 심판하는데 누가 당하겠어요? 갑절로 하나님 쏟아부은다는 거예요. 그 멸망한 것을 보고, 세상이 멸망하는 걸 보고 애통해하고 눈물로 통곡을 하는 세 부류가 나온다고요. 지금 그 하나가 왕족들, 왕들이 통곡을 하고, 두 번째가 상고들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상고들, 무역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 그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업가, 재벌 이런 사람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왕족이라고 뒤에 나와요. 그 상고들은 왕족이라. 주로 권세 있는 자들이 그런 일을 했다. 옛날에는 왕족들이 그런 걸 했으니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상고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당시에 그 로마 중심의 지중해 중심의 문화에서는 거기서 그 지중해를 나르는 선장, 선원,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장이나 선원들이 그 번창한 나라에 물건을 갖다 대고
사치를 누리고 돈을 지불을 하고 그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눈물로 통곡을 해서 했다. 그래서 애통해하는 자들이 여기 지금 나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로해 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나한테 기도하는 걸 내가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냐. 언제 하나님, 언제 이 세상을 심판해서 우리의 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십니까? 하고 계시록 6장에 먼저 하늘나라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흰두루마기를 주고 하나님이 그늘이 되시고 조금만 기다려라. 아직 너희처럼 순교할 자가 더 있다. 기억나죠? 그것을 이루고 그네들을 위로해 준 장면이 여기 나오죠. 끝에 가서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에 대한 얘기야.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세상이 멸망하는 걸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찢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이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려다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누가? 왕들이. 자기들도 같이 무너지는 거죠. 세상이 무너지니까. 두 번째 애통하는 자들이 땅의 상고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그가 그 상품을 다시 살 자가 없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건이 팔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자기 사업이 망하기 때문에 우는 거야. 세상에 다 멸망하면 물건을 팔 데가 없잖아요. 그 상품을 뭘 팔아먹었냐면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주로 무역을 하고 사업성이 있었던 것이 여기 쭉 나와요. 지금 아이템들이. 지금은 뭘 팔아야 돼? 요새 우리나라 전쟁 무기 많이 팔잖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어쨌든 전쟁 무기를 많이 팔아. 오늘 보니까 그 폴란드에다 또 원자력 발전, 그걸로 11조가 또 계약을 했더라고요. 폴란드가 우리한테 월드컵을 져서 그런가 잘해. 어쨌든 굉장히 교두보가 돼서 그런 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문을 여니까. 그거 팔아먹을 때가 있어요.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무슨 뭐 전복기라든가 이런 걸 팔아먹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이제 통곡을 했는데 무엇을 팔아갖고 얘네들이 이렇게 했는가를 이걸 왜 여기다 써놨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써놓으셨어요. 이런 것들이 그를 치부하게 했고 사치를 하게 했고, 그래서 그네들이 하나님의 그 귀신의 터, 악의 영의 힘을 받아서 사치하고 치부를 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폐역하고 비도덕적으로 그렇게 문란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그 내용이 여기 어떻게 사치를 했는지 쭉 지금 29가지가 나와.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당시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물건들의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상품은 상고들이 울었어. 팔 것이 없다고. 근데 그 상품이 뭐였냐?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액세서리, 그다음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 상아로 된 거, 값진 나무, 진유는 동을 얘기하는 동, 청동,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 청동 만든 기명, 옥으로 만든 기명, 철로 만든 기명,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 양, 말,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까지, 노예, 생명까지 갖다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상품에 들어있다고. 종들과 그들의 영혼은. 그때 노예제도가 많았죠. 그런 29가지의 이런 것들을 그네들이 팔아서 그 당시에 했다고 쭉쭉 나오네. 보니까 여기는 꼭 필요한 것도 있고 사치품들도 많죠. 금은, 보석 이런 것들, 그런 것으로 사치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치는 하면 안 됩니다. 사치는 하면 안 돼요. 자, 봐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잖아요. 세상을 떠날 수는 없잖아. 세상을 떠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성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 누리고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사치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여러분이 부유해서 성공하면 여러분의 그 명예, 권세, 물질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 목적이 정확한 사람은 끝까지 후회하지 않는 것이요. 박수로 그 목적을 붙여요. 그게 아주 정확해야 돼. 여러분, 이 땅 지금 뒤에 나옵니다.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함께 세상에 들어가지 말고 넌 나오라는 거거든요. 넌 그럼 우리 세상에서 나오면 어디 가서 살아요? 저 달나라나 화성에 가서 살아야 되나요? 거기 가면 또 세상 사람들 안 만나나요? 가면 다 만나지. 그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 세상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고. 이 세상에서 함께 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성공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세상 안에서 거룩하고, 그러니까 구분된 삶을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지. 이게 좁은 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과 살면서 지금 여기 말하는 이런 많은 무욕을 한 자들인가 왕이라든가 이거 권세자들 아니에요. 뒤에 보면 선원들, 그것도 이제 선장들, 이런 사람도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치부하고 사치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치부하고 사치하지 말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그걸 하면은 그렇게 살지만 목적이 분명해야 돼. 어떻게? 그 물질을 갖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할렐루야. 명예를 위해서 주님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면 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주님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명예나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써서 뭐 박사가 되고 권세를 잡는 게 아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그거는 갈수록, 내가 그런 얘기 했죠. 높은 데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낙차가 심해서 높은 사람이 낮아지면 동력이 많이 나온다. 수위가 차이가 많이 나서 댐 위에서 확 떨어지는 그 낙차를 갖고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동력이 많아가잖아.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서 성육신에서 낮아졌다고 너무나 높은 곳에서 내려오시니까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니까 온 인류를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된다거나 회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무슨 장관이 된다거나 명예를 세상에 얻잖아요. 그 사람이 팍 주님처럼 낮아지면 낮아지는 그 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낮아지는 그 일로 인해서 거기서 동력이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성공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 성공 갖고 나의 사치와 나의 치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력을 주님처럼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 성육신에 내려오시면서 얼마나 그 낙차가 커요. 그것이 인류를 구원한 거거든.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서 성공한 자가 되고 권세와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밑에서 이대로만 있어서 뭐 치부하지 말랬는데 사치하지 말랬는데 그게 아니고 너의 자신을 위해서 치부하고 사치하지 말라는 거야. 그걸 갖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낮아지면,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서 쓰면 너무 좋잖아요. 이거 교육관 이거 아무나 그냥 줄 수 없잖아요. 우리 이거 물질이 있어야 주는 거 아니에요, 교육관. 근데 어느 장로들하고 힘을 합쳐서 여기 우리 해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꿈이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 꿈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꿈이 뭐냐? 지금 교육관에 해놨으니까 서울 교회 해놓는 게 꿈이야. 아, 진짜라고 박수 좀 쳐. 기도하세요, 진짜. 해봤잖아요, 하나를. 해서 이렇게 교육관을 마련해 주니까, 여러분, 내가 지난주 비대면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교육관에서 여기서 편하게 썼잖아요. 여기 와보니까 그냥 일베베 설교하고 여기 와보니까 꽉 찼는데 저쪽에서 막 유치부, 유초등부 애들 밥해서 먹이고 난리가 나서 이거 없었으면 어디서 하겠어. 그나마. 참 귀한 일이죠, 진짜. 근데 이제 교회를 짓고 싶다는 거야, 교회를. 종합구름이 떴으면 소나기가 쏟아질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 소나기가 쏟아져야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돌밤 맑으시는 그날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꼴을 내게 부족한 적이 없어라. 새들 노래하는 너를 비키는 걸 하오니, 사랑하는 나의 목자
여러분들 그런 복을 좀 받읍시다. 그렇잖아요. 청년부 교육관도 한 청년에서 딱 해서 다 해버렸잖아. 돈은 그렇게 쓰는 거라고. 그 돈을 벌어야 돼. 단 자기 사치와 자기 칩으로 해서 하지 말라. 그건 무너지면 그 속에 귀신들의 처소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져 보니까 귀신인 것과 더러운 영들의 처소인 거야. 그들은 자기 사치와 자기 칩으로 했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했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바벨론이 좀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막 거기서 영화를 누리고 치부했던 왕들과 그 사업가, 그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는 거지. 자기들 어디 팔 데도 없고 이제 다 망가졌어. 바벨론은 네 영혼에 탐했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이제 없어졌어.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이제는 다시 못 본다. 끝났다. 바벨론에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상고들이 뒤에 왕족이라고 나와요. 이 상고들. 그 당시엔 왕족들이 사업을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사우디 이런 데도 마찬가지. 그 왕족들이 쫙 하고 있죠. 국가기업을. 바벨론에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벌써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예를 들어서 재벌이 됐어.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재벌이 됐는데 갑자기 나라가 망하는 거야. 저쪽 나라 다 망하고. 그러니까 막 이 애쓰고 만들어 놓은 이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떨고 애통하는 거지. 가라데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다. 순식간에 망할 수 있죠. 일시간에 망하였다. 각 선장과 각 철을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세 번째로 지금 애통해하는 자들이 선장과 선객과 선인들이에요.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 배로 무역하는 그 물동량을 나누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다시스에서 금을 실어오고 향품을 실어오고 실어가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 지중해를 가운데 놓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태평양이나 인도양이라 나가는 거죠. 선대가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라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해. 왜? 자기들 이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지. 다 도시가 망했으니까. 애통하여 외쳐가라되 화이떠다 화이떠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이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왕이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든지 바다에서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다 통곡을 하는 거야. 왜? 세상에 멸망을 하니까. 도회지부터 멸망하고 나라가 세상을 하나님 치니까 그 막 접시를 갖다 쏟으니까 막 난리가 나잖아요. 하늘과 그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라 이제 20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네들이 막 애통하는 거야. 누가 애통했죠? 왕들이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배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이 심판 때는 애통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애통하고 통곡하는 자 속에 들어가면 영원히 망하는 거지. 그날 즐거워하는 자 속에 있는 게 복인 걸 외치면 박수하지. 그때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시고 옳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 언제 하나님 우리의 이 억울하고 온통함을 이걸 풀어주시기나이까 하고 순교자들이 천국에 올라서 주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풀어주고 있는데 애통해하면 안 되지. 기뻐해야지. 왜? 이건 영원한 거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를 인하여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는 즐거워해야 되는 거 믿는 사람 박수. 우리 즐거워해야 돼. 심판을. 그래 내가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좋은 책이다. 우리들에게는 악을 심판하고 선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책인데 그 결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는 모든 일을 마무리 짓는 건데 하나님 뜻대로. 그게 얼마나 좋은 책이에요. 그 하나님 뜻대로 마무리 짓는데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들은 최고의 복을 받는 거지. 근데 그 밖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통곡으로 애통하는 거야.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영원히 그 고통 속에 들어가야 돼.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요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세상의 잡신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짓는 그걸 다 보면 하나님 사무쳤지. 아니, 목사인 나도 다니면서 울분이 터진, 나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 속에서 살고 있는. 근데 나도 그런 걸 보면 울분이 터져, 울분이.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야, 저렇게 모를까 몰라도. 근데 전혀 이 사람도 못 깨달아요. 우리 지금 쭉 봐왔잖아요. 계속 재앙이 와도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원망하고 계속. 왜?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농명되지 못한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공의를 찌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뭐 하나 잘못하고 있는데 어디서 쿵 하면, 어이구, 하나님. 그렇잖아, 우린. 내가 뭐 하나 잘못했었죠. 근데 뭐가 덜컹해. 그럼 여러분 뭐래요? 우리 가면 덜컹 놀래잖아. 그래갖고 무슨 일 생기면, 뭐 접촉사고로 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 억지에 나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꿈을 꿨는데 무서운 꿈을 꿨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뭘 용서를 하냐 그랬더니 무슨 꿈을, 자기가 죽어서 시체가 있는 걸 봤대. 자기 시체를. 근데 네가 죽었으면 됐지 뭘 그러냐. 내가 그랬거든. 아니, 자기가 죽는 꿈 꿨으면 됐지. 자기가 죽어야지. 하나님 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참 좋은 꿈 잘 꿨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죄를 지었거든요. 그것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나 봐요. 이래.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랬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꿈을 꾸고 죄를 회개하지. 나한테 자기가 그거 안 했다고 몇 달 전에 얘기했거든. 내가 무슨 일 있었으면 물어봤거든. 당신 이런 일 했냐? 그랬더니 안 했다고 했다고. 근데 그 꿈 꾸고 딱 전화했잖아. 제가 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목사를 속였는데 쟤는 하다 무슨 쿵 하는 일이 생겼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건 몰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일 생기면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몇 번 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말이야. 회방하고. 하늘에 사무쳤지. 이 세상 죄를 다 합치면 하늘까지 다 쓸 거야 아마. 그게 사무쳤다는 말이 그랬다는 말이야. 근데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거라고. 참으셔. 절대로 영원히 참지 않는다는 걸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줬고, 악은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셔. 악은 반드시 심판하셔. 절대로 피해야 할 생각하지 마세요. 죄나 악은 방법은 딱 하나야. 무조건 회개해야 돼. 회개는 두 가지를 하면 돼.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일에서 돌이키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일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 그 일을 안 하는 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신원하셨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전 세상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은 너희들을 신원해 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과 나를 신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신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하는데 어떻게 멸망하냐? 영원히 깡그리 멸망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맷돌을 갖다 바닷속에 던지면서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했다. 다시는 못 나와. 끝이야. 그러면 바벨론이 끝났어.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이 끝이라고. 세상이 끝났어요. 멸망해서.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들 사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면 안 되지.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자동차 움직이는 소리, 비행기 움직이는 소리, 기차 지나가는 소리, 장가 가는 소리, 시집 가는 소리, 무슨 뭐 노래 부르는 소리, 무슨 할로윈 그런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끝났다고 말, 끝났다.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했냐? 맷돌을 바닷속에 던져서 깊이 잠긴 것처럼 그렇게 멸망시켰다. 왜? 너희를 내가 신원하기 위해서. 너희들 핏소리를, 하나님 나를 믿는 자녀의 핏소리를, 그 피를 내가 그 세상에서 봤어. 그래서 그 세상을 완전히 깡그리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이 한 힘센 천사가 그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났고,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의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않아. 끝났으니까. 풍류 소리, 음악 소리 안 들려.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않아. 뭐 공장 소리 돌아가는 거 안 들려. 또 맷돌 소리가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않고. 옛날 맷돌이 뭐죠? 지금 뭐 탈곡하는 거 그 소리 안 들린다고. 농사 짓는 거.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비치지 않아. 끝났어.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비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러냐?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상고는 땅의 왕족들이 사업을 했다는 거야. 그 당시에는 내가 복수를 인하여 만국을 미혹하게 했어. 내가 좀 사업 잘하고 내가 좀 지휘제 먹고 왕족이고 그런 걸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걸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잖아. 너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너도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미혹하게 했다는 거예요. 상고들이, 사업가들이 지금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무슨 때 되면 거기다 절을 하라고 하잖아요. 임원들을 불러다가 미혹해 했다고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세상 성중에 크게 보였느니라. 그래 내가 너희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느냐? 세상을. 악을 하나님은 심판하셔. 근데 심판하는 이유가 여러분 안에가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신원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결국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결국 심판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안에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텐데 이 세상은 멸망할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왜? 그 세상 따라가는 건 결국은 멸망의 길이거든.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이게 생명의 길이지. 이게 좁은 길이지만 이게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편안하고 좋은 것 같지만 넓은 길이지만 멸망의 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안 살 수 없고 살면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하고 내가 치부하고 내가 사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를 위해서 내가 살다 가리라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여러분 세상 것에 타협하지 말고 거기에 동화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부대끼는데 자리가 있거들랑 세상에 들어갔는데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세요. 천금을 줘도 나오라. 천금을 줘도 제가 타협하지 말고. 왜 거기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 애굽 땅처럼 생겼던 그런 문화가 있다고 거기서 왜 그걸 탐닉하고 앉아서 롯처럼 그렇게 하고 심령이 다쳐가면서 거기 있냐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해서 그 자기 딸하고 관계를 맺어서 암몬과 모압을 낳는 조상 할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자식을 낳고 그래도 하나님이 의로운 롯이라고 그러셨어. 다행히도. 그러니까 벌거벗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소돔을 떠나라고 그래라. 그래서 자기 사위한테 가서 말했더니 사위들이 농담하신다고 그랬지. 농담. 아니 무슨 세상에 불비가 내려? 유황불이 실제로 내렸거든요. 지금 이런 재앙이 말세에 있을까요? 누군가는 분명히 볼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보든지 아니면 누군가는 분명히 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하는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안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분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자고 말이에요. 아멘. 세상 안에서 살아. 똑같은 사람이 행동을 한다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달라야지. 같이 쌈박자를 같이 머리 뜯을 수 있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같이 퍼 마시고 같이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없던 거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그날 잘못된 걸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다시는 안 그러려고 이렇게 노력을 반복해가면서 그래서 자꾸 성화가 돼가는 거지. 그래서 깨끗해져 가는 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꾸 나아가는 거라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무너지면 안 돼요. 언젠간 우리 가야 되잖아요. 이게 영원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죠. 이 땅 사는 거요, 내 생각엔 그래. 이 땅 사는 거는 하늘나라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 여러분에게 이 땅 사는 이유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이 땅은 왜 사냐?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다. 다른 거 뭐 있나요? 한번 물어볼게. 이 땅 사는 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밖에 없잖아요.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다 내가 영생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부 필요한 것이지, 내가 그 직장에 가서 어떤 걸 얻고 돈을 얻고 내가 원하는 뭐 집을 얻고 차를 얻고 이런 그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잖아.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지. 그거는 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거든. 그의 나라와 의가 먼저 제일 앞에 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야. 우선순위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 사는 삶의 최우선순위가 뭐냐?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다. 뭘 준비하는 것이다?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왜? 너무 크고 영원하잖아요. 영생은. 이 땅 삶은 너무너무 보잘것이 없잖아. 여러분, 보이는 것 속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중요한데, 보이는 것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조금 얻었다고, 눈에 보이는 것 조금 지위를 얻었다고, 성공했다고, 물질을 얻었다고, 그거 혹해서 그거 따라가고 그거 쳐다보고 따라가다가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팥죽 한 그릇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당장의 명분을 버려? 그건 안 되지. 절대 이건 타협해서도 안 되고, 타협할 가치도 없어. 가치도 절대로 없어요. 세상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해서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여러분과 내가 탐욕을 부리고 막 치부하고 막 사치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럴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은 먹고 살고, 그런 거 있으면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영생을 준비하다가 있지. 영생을. 왜? 그 나라에서는 영원 아름다운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기는 한번 결정되면 영원한 계급사회니까. 근데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삶으로 결정난다는 거야. 가서 노력해서 거기서 변화되면 가서 하면 돼요. 가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라고. 내가 이 땅에서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수록 일을 많이 하는 거면 시험. 박수. 오래 살면 일을 많이 하잖아, 주일을. 매일매일 쌓아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이게 안 싸지거든.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 이거 없어질 거라고. 이거 없어져요, 서울. 이거 지구 없어진다고, 이거. 근데 그곳에 있는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순간 판단을 잘못해서 세상편에 서가지고 무너져 놓고 보니까 거긴 귀신의 초소인데, 무너져 놓고 보니까 거긴 마귀의 토대 위에 올라섰는데, 이게 17장 18장을 잘 보고, 이게 세상의 멸망에 대한 거예요. 별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이 내용을 여기 써놨을까? 근데 꼭 필요한 거라고. 왜? 그 음료와 그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을 꼭 알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 그것의 왕, 그들이 치부하고 그들이 사치하고 그들의 명예를 그들이 자랑하고, 저 푸틴, 굉장한 사람들 같이 시진핑 다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걸 우리가 가르쳐주고, 우리가 추구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확실해요.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사는 동안에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그러려고 이거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을 필요 없지. 전혀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영생을 참 멋지게 차곡차곡 준비해가는 사람, 너무 멋있는 사람이지. 진짜 멋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죠. 우리 교회도 부지기수요, 그런 사람들. 자기보다 자기한테는 인색하고 하나님께 풍요로운 사람이 많아요. 근데 자기는 풍성한데 하나님께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지. 인생을,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라고. 그거. 나한테는 아주 풍성해. 그런데 하나님께 아주 인색하다고. 시간 내는 것도 인색해. 물질 쓰는 것도 인색해. 자기 마음 쓰고 자기 막 그러는 거, 기도하는 걸 인색하게 생각한다고. 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 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얼마나 이게 풍요롭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했다가, 아까 말한 대로 악도 갑절로 갚지만, 악도 100배 1000배로 늘어날 수 있지만 선도 100배 1000배 되는 것이 박수 하나 돼서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라고. 이 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서 그 음료도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한다. 왕들이 통곡을 하고 상고들이 통곡을 하고 선장들이 통곡을 하고. 여러분, 우리 통곡하면 안 되잖아요. 그 멸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환호의 환상, 하나님을 높여야지. 세상이 무너질 때 통곡하면 망한 자라고. 세상이 무너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아까 그랬잖아요. 하늘과 선자들과 사도들과 모든 자들아, 성도들아, 즐거워해라.
너희들 기도를 내가 응답하기 위해서 전에들을 저렇게 했다. 여기 또 나와요. 19장에. 여러분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두 가지 잔치가 나오는데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야. 하나는 죽음을 파먹는 독수리와 새들의 잔치. 하나는 어린 양을 만난 혼인잔치가 나오고 하나는 죽음을 파먹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죽음을 파먹는 독수리들아 모여라. 이 장군과 장수들과 왕들의 시체를 쪼아라. 그런 새들의 죽음의 파트가 있다고. 주님의 재림하시고 어느 파트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세상의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올 때 어떤 자에 들어가야 통방으로 해야 통한 눈물을 흘리는 왕들과 상구와 선장들처럼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동안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걸 기뻐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영생을 준비하느냐고 막 모든 걸 타협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날 기뻐하고 춤을 춰야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통곡을 하겠지. 19장 1절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가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으셨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더라. 끝났다고 말이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의 음성이라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데서 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4번이나 나온다고. 성경 신약 성경에 딱 여기밖에 안 나와요. 할렐루야라는 말이. 계시록 19장 외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없어. 성경에 19장에 뭔데? 주님 재림하신다고.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야. 할렐루, 찬양해라. 야는 야훼의 약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Praise the Lord,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데 우리가 할렐루야를 그렇게 많이 쓰고 찬양하는 게 신약성에 여기 딱 한 군데 나와. 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리고 시편 나오는 거야. 30번, 20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나머지 20몇 번은 전부 시편으로 나와. 시편 103편부터 끝까지 찬양하라고. 다른 데는 전혀 할렐루야가 안 나와요. 아멘 이런 단어는 쫙 퍼져서 한 50번 나오는데 할렐루야. 이 시편 19편을 보고 핸델 독일 그 작곡가 핸델의 친구가 작사를 했는데 그 가사를 받아서 작곡한 게 핸델의 메시아라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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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절을 1741년에 그걸 작곡했다는 핸델이. 근데 그 가사가 그 친구가 성경에서 쓴 가사, 여기 할렐루야 이 19장을 보고 썼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마하고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뻘떡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이렇죠. 가로되 하나님이나 성물들의 음성이 항상 이래요.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로다. 끝났어. 이제 세상은 끝났고 하나님 이제 전능하신 이가 통치할 때가 왔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다시 7절. 자, 이거 잘 알고 넘어가야 돼. 이제 세상이 끝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와서 이제 혼인잔치를 우리가 하고 그런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막 오시고 이제 세상은 끝났고 우리 축제가 벌어진 거지. 근데 여기 이런 말이 나왔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혼인잔치가 될 때가 됐고 그 아내가 예비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누가 예비했다? 혼인잔치는 누가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비하는 거야? 아내가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아내라고. 이사야서 54장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신랑이다 그랬거든.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을 받으실 그분이 우리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된 우리가 내가 예비해야 돼. 무엇을? 혼인잔치는 내가 예비해. 내가 준비하는 거야. 여러분과 내가 신부 단장을 잘해야 된다고. 여러분 내가 잘 준비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무엇으로 준비하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준비하는 것이요. 박수 영화 아저씨, 여러분의 옳은 행실로 준비해. 주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신랑 예수가 오시는데 맞을 준비, 혼인잔치가 이르렀는데 그 어린 양의 잔치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려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으니 어떻게 예비했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셔서 세마포를 입고 예비해야 되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깨끗하고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그것으로 세마포를 삼고 주님을 예비할 신부단장을 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놓아라 하는 게 내가 준비해야 돼. 무엇으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과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신부단장을 해서 세마포를 입고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신부가 어린 양을 맞이하는 준비를 한 것이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청함을 받은 것이요. 박수 하세요. 어린 양을 청함을 받아.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말 아래 그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해라.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그 자가 복이 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혼인잔치 초청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천사가 막 그냥 빛이 있는 천사에 가서 절을 하려고 그랬어요. 누가? 사도 요한이. 그랬더니 나한테 절하지 마라. 나도 피조물이다 그랬다. 천사는 우리가 숭배 대상이 아니죠. 우리의 천사는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라고 보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부리는 일꾼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에 나오죠? 구원받은 자를 도우라고 보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그걸 숭배하면 안 되지. 고린도서 2장 17절, 18절, 19절에 너는 천사를 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겸손한 척하지 마라.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닌데 마귀가 자기가 숭배의 대상이 되려고 해서 망한 거예요. 천사는 피조물이라 숭배의 대상이 아닌데 경배의 대상이 아닌데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해서 망한 거라고. 그래서 이 천사가 알아.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사람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경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그건 변하면 안 돼. 영원히 변하면 안 돼.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하니까 나도 사람이다 일으키잖아요. 험해와 스스라고 갔다가 바울을 다 절을 하려니까 이러지 말라. 나도 사람이라고. 피조물이라고 말해. 피조물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 여호와를 막론하고. 지금 천사가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같이 우리가 피조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그 말이야. 너나 나나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거는 예수가 증거한 모든 것은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이다 그 말이야. 예수가 직접 말씀한 게 아니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라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름이 5가지가 나와요. 여기 지금 어떤 이름이었나 잘 살펴봐요. 읽어줄 테니까 5가지 이름이 나온다고.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 재림하시면서 5가지 이름을 갖고 오시는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잘 봐.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어떤 이름을 갖고 오는가, 무슨 일을 하시나,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 무슨 이름을 갖고 오시나, 어떤 일을 하시나 잘 보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잘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정확하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뭘 타고 왔다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야. 모습이 그렇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모습이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무도 모르는 이름을 또 하나 갖고 계시.
아무도 몰라요. 이건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이름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보니 그 생명이 계신데 그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었다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뒤따르.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지금 6절에 주님이 어떤 이름을 갖고 왔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어떤 모습인지 쭉 써놨어요. 자, 어떤 이름을 갖고 오셨나요? 첫째, 충신과 진실. 둘째, 아무도 모르는 이름, 비밀이야. 셋째, 하나님의 말씀. 넷째, 만왕의 왕. 다섯째, 만주의 주. 이런 이름을 갖고 오셨다. 그리고 멸류관을 쓰시고 불꽃 같은 눈을 갖고 백마를 타고 수없는 천만 천사를 데리고 천군을 데리고 하늘에 세마포를 입은 자를 데리고 왔어. 뭐 먼저 간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군대라고 그러는 걸 봐서 천군인 것 같아. 그 백마를 타고 이 세상에 전쟁을 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세상을 멸하려고. 다리에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는 글을 쓰시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이 피 뿌린 옷은 십자가에서 피 흘린 피가 아니에요. 이 피 뿌린 옷은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시간 한번 볼게.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이사야는 성경 전체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1장부터 66장 1권부터 66권 그런 형태로 돼 있다. 신약, 구약 39, 27 39장까지는 구약, 40장부터는 신약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기 종말에 대한 거라고 지금 63장.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예수님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 틀을 밟은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저주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 기억나죠? 계시록에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포도주틀을 밟은, 저주의 포도주틀을 밟은 그 옷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을. 심판이다 그 말이야. 심판. 구원의 표인 십자가에 그걸 입고 오시는 게 아니고 심판의 포도주틀의 피를 뿌린 옷을 입고 오신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 다음 절이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 다음 절이 뭐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다음 절이 다시 오실 예수는 죽으러 오시지 않는다. 다시 오실 예수는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한 거야. 예수님 그래서 한 번 죽으셨다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 그 다음에는 예수가 다시 오시는데 왜 오시냐? 그땐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그래서 심판에 그 포도주들을 밟은 옷을, 피 묻은 옷을 입고 오신다. 그래서 싸워서 다 쳐서 선멸하는 거죠. 그럼 멸망 끝나는 거예요. 그때 짐승과 그 거짓 선자와 그 개구리, 세 개구리가 아마겟돈에서 사람을 모아서 전쟁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함께 싸우는데 하나님 군대와 싸울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이양검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저 시작도 못하고 그냥 멸망하고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 면서 던지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뒤에 나온다고. 그게 바로 죽음에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을지니라. 독수리들아, 새들아 와서 이 죽음의 잔치에 동참하여 파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애통하는 자들이 있고 죽어가는 자가 있어요.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죽음의 잔치에 들어가서 시체가 되는 자들이 있다고. 여러분, 나는 마지막 때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세상의 멸망을 보고 여러분, 나는 박수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에 그 자리에 꼭 들어가야 돼. 꼭 들어가야 돼. 여러분, 나는 죽어서 죽음의 독수리가, 죽음 있는 곳에서 독수리가 있다는 말이 마태복음 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들이 파먹는 그런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는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분과 내 사명이 뭐냐, 내 할 일이 뭐냐,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다. 영생을, 내 일생의 사명은, 내 영생을 내가 준비해. 아무도 준비해 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 영생을 준비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준비해야 돼. 내가 준비해야 돼. 공부는 내가 해야 된다고. 은혜는 내가 받아야 돼. 링에 올라가면 내가 싸워야 하는 거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마지막 전쟁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그처럼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군병들과 세상 임금과 거짓 선자들의 군사들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군사들과. 근데 싸우지도 못하고 가는 거지. 왜? 하나님이 짐승과 거짓 선자 잡아서 갖다 집어넣으니까. 왕들의 고기와 장군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를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는 데서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새들을 불러서 하더라.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서, 짐승과 그 임금들과 그 거짓 선자들이 모여서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예수님과 그 하늘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그래.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을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음의, 그 말씀에 다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그 세상이 끝나고 20장부터 사단을 잡아서 무적에게 집어넣고 천년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시는 그 날짜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딱 아시죠. 마태복음 24장 28절 이 말씀을 꼭 보고 넘어와요. 왜? 이 말씀 여러분이 평상시 보면 이해를 못하니까. 이 말씀을 평상시 보면 이해를 못해. 그냥 볼 때는. 마태복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밤도 이렇게 임한다. 재림이.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고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한다고 그냥 청도를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걸 이해하지. 예수님이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백마 타고 오셔서 그네들을 쳐부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들아, 독수리들 다 모여서 왕들과 장군들과 장수들의 시체를 파먹어라. 죽음 있는 곳은 독수리가 모인다.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는 한 말씀들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금 계시록에 풀어놓은 거죠. 이해 갔죠?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나는 그때 즐거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멸망할 때 여러분과 나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믿는 사람 박수해. 그게 꼭 여러분 꼭 돼야 돼. 그거 안 되면 큰일 나. 그때 여러분 즐거워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고. 그때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산모들과 왕들과 그들처럼 눈물이 여러분 망가진 거야.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고, 저 새들의 잔치 속에 파묻히는 그런 시체가 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서 죽고 새들의 시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지. 그걸 여러분과 내가 준비해야 돼. 다시 말할게요. 이 땅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는 존재하는 이유는 영생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더 아름다운 영생을, 더 좋은 영생을. 할렐루야.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